백중이 지금 3일 정도 지났네요. 3일 정도 지났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백중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불교적으로는 어제, 3일 전이 거의 대부분의 절들이 백중을 아마 회양했을 거예요. 그날이 백중이라고 하죠. 불교적으로는 백중을 다른 말로 이제 스님들이 쓰는 용어로는 우왕거 해제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날을 수세일이라고도 해요. 뭐 작년에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니까 스님들도 잘 모르는데, 부처님 제세시에는 그날이 우기가 있어서 스님들이 수행하기 곤란한 그 즈음을 빌어서 한 곳에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오염 요소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이 피해서 같이 모여서 있는 것, 어떤 지역 안에 그 결계라고 죠. 그 안에 모여서 같이 수행을 하는, 거주하는 그것을 안거라고 해요. 안거, 거주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이제 풀려서 이렇게 수행하기 좋은 그런 즈음이 되면 그 결계를 풀고 다 제각각 유행을 하기 시작하죠. 원래 불교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브라만들이 하던 것을 이 불교에서 차용을 한 거죠. 뭐 부처님께서 그거를 야, 이게 좋은 거 같으니까 이걸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내시지는 않으셨겠죠. 거사들의 청, 그러니까 거사들이 이제 불교계 이제 스님들이 좀 이렇게 생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청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봐드리신 거죠. 그래서 무한거 해제하는 날 자자를 하고 수세, 나이를 받아요. 범납을 받아요. 해제하는 날. 그래서 그 3일 전이 수세일이고 또 우한거 해제일이죠. 어떤 분들은 음력 7월 15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겠죠. 사실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가 2600여 년 전이잖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2600여 년 전이라고. 2600여 년 전에 달력이 이렇게 사용됐겠어요. 다만 달을 봤을 때 보름달과 또 이 초하루 있잖아요. 그 달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그 즈음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점이었을 거예요.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거기 어떤 추정컨대 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과 초하루를 중요시 어떤 한 무엇인가가 도는 분기점으로 삼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름마다 우리가 포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 비구니가 될 수 있는 그 계목을 갖다가 다시 되새김질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나 하는 것을 자정하는 역할로서 그렇게 삼은 거죠. 그래서 그날을 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음력이니 뭐 윤달이니 뭐 이런 게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백중이라는 것을 불교계에서 설명할 때 글쎄요 목련경에 그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풍습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불교계에서는 이 백중이라는 용어를 쓸 때 목련존자를 들잖아요. 마우드갈리아나 존자를 든단 말이에요. 예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시했을 때는 모두 다 일괄적으로 다 해제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조계종 스님들이 선방은.
그러니까 수덕사 같은 경우, 제7교구 같은 경우는 그날 우왕거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 해제하는 날을 백중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왜? 그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 마우드 갈리아나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린 것을 빌어서 백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력 7월 15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7교구에 있는 선방들 선원은 다 그날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백중인 거죠. 백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소소한 얘기만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뭔가 발언을 하고 원을 발하고 서원을 하고 원을 세우고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물론 절에서 하는 행위는 다 제사입니다. 공양을 올린다는 올릴제자를 써서 제사예요. 모든 기도, 영가분에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밖으로 바라는 것과 그 반대로 그것이 되돌아와서 자기에 비춰지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돼요. 그게 어느 한쪽으로 가면은 사실 자신 안에 새겨지는 건 거의 있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물며 내가 그날 예시를 든 게, 하물며 무당집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뭔가 고치려고 가는 거거든요.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가졌는데, 그 전보다 건전하고 유익한 것을 공고히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면, 그 반대의 것이라면, 그 유익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가치 있고 유익한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다면 종교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타종교는 거론할 게 없으니까 굳이 종교적 비유를 하고 싶지 않아요. 타종교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을 풀어놓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이렇게 설계하고 조각내고 방법을 제시하는 그걸 바라셨나 봐요. 본인은 바꿀 생각이 없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럼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사셔야지. 그렇잖아요. 마치 그렇거든요. 종교를, 불교를 믿는다고 찾아왔으면서 자기 근본의 관념에 대해서 좋은 면은 더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렇지 않다면은 나에게 그 유익하고 가치 있는 면을 세워서 그것을 내 생각의 기틀을 좀 변화시키려는 그것이 없다면 왜 절에 왔을까? 그런 거죠. 하여튼 백중을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월 15일이라.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답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식의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관념이라는 것을 공부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든 잘했든 계속 첩첩이 쌓여요. 겹겹이 쌓여요. 계속 겹겹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관념을 이뤄요. 사람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왜? 그걸 바꾸려고 하면 나의 삶 자체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부처님 밖에 없어요. 일반 중생들은 모든 신들, 모든 동물들, 사람, 그 모든 것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차마 저 밖에 있는 식물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위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겹겹이 쌓여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건을 대입시켜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관행 기도를 하면 예전에 했던 법문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관행 기도를 하면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관행이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고, 내가 신중 기도를 하면 나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나는 신중이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가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백중이라는 이런 걸 가는데, 물론 형식 자체가 많이 변형된 거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에 생과 사가 마주하는 공간이다, 이 자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을 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내 삶, 그 사람, 살아있는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 존귀한 사람에 대한 나의 삶은 어땠는가를 되돌아보는 순간이어야 된다라고 꼭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안 된다면 반쪽짜리일 겁니다. 반쪽짜리. 우리가 백중을 모시는 그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고정된 관념의 틀이라는 관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뭐 전에도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듣는 건 아니지. 무서운 거죠, 관념이라는 것은. 정말 관념은 바꿀 수는 없거든요. 변화할 수는 있어도. 얼마 전에 이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끔 유튜브 저도 올리니까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제가 스님이지만 스님으로 그렇게 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난 스님들은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다 버린 사람들이야말로 스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축인 이제 욕망을 다 떨궈내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죠. 저도 그 욕망에 찌꺼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곤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스님이라는 역할이 이제 전법이 있잖아요. 전법 활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되기를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죠. 근데 그것이 바람일 뿐이지 그게 꼭 되리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면 그런 바람에 대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 불교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불교를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 드린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세상에 대한 일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출가한 사람에게는 귀 맞지 않아요. 안 보는데, 사이코패스, 반사회적인 성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걸, 제목이 재밌어서 제목 때문에 그냥 보게 됐나 봐요. 뭐 그래, 내가 스님의 그런
위치를 공고히 하고 삶을 영위하지 못해요. 왜냐면 혼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도 봐야 되고 공양주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예불도 봐야 되고 뭐 이제 3일 동안 시멘트 공사도 했는데 혼자서 시멘트도 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부딪힘이 잦아요. 세속적인 일에 대한. 그래서 그런 생각은 못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사무 업무를 가끔씩 서류 처리도 해야 돼요. 조계종 가람지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문서 작업도 해야 돼.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걸 보게 됐어요. 아, 근데 어떤 현상을 규명할 때 밖에서는 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그 어떤 단정을 하게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변화가 되기도 하고 단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거기서는 어떤 뇌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이코패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거에 가장 그 반사회적인 그 뇌를 구조를 가진 사람이 정작 그 연구를 한 그 자신이었다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바깥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또 스님들이 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법회를 보고 뭐하니 해.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끔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 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내가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구독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구독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신도분이 자기 따님이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구독해달라 해서 구독했고, 옆에 있는 문수사에도 그랬고, 수덕사에서 운영하는 BBS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구독하고 있죠. 그 요청에 의해서도 구독하고, 그냥 이렇게 구독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성향이거든요. 근데 내 얘기를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독을 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상대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좀 그러면서도 암담함을 느끼거든요. 좀 암담함. 내가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일단 그래도 내가 세상에 대한 기대치는 없지만 세상을 불교에서는 고해로 보기 때문에 기대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사람들이 그 고해를 무난하게 건너가기를 바라죠. 스님이니까 바라게 돼요. 반사회적인 성향,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규명하는 건 의외로 물론 내가 좋아하거나 사회에 관심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를 들어서 쓸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이 정치 얘기나 하지도 않잖아요. 하면은 싸움만 나고 뭐 하고 성향의 가장 극단이 정치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참 가슴이 먹먹하죠.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와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음, 정말
이 악독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지도자들이 3명이 있거든요. 뭐 몇 명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 때 뭐 경제를 활성시켰니, 뭐 했니. 이렇게 갖가지 핑계를 둘러대가지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어떤 이유로도 옹호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륙을 저질렀거든요. 이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합리화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가끔 자식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갖가지 이유를 대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스님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내가 그런 쪽으로 더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상담이 상담을 오는 사람 중에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는 괜스레 마음이 먹먹해져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세속과 부딪혀 사는 이 경계점에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일례로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스님은 수행자라고 하죠. 성직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라는 건 수직적인 개념이죠.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따르고. 근데 스님들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달라요. 결이 달라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위에서 정해주죠. 근데 스님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아, 이제 이 절에서 얼마나 오래 주시할지 모르겠어요. 연인은 뭐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날도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남의 절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 주지를 있기 때문에 내가 주지를 여기 있는 동안 이 절에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서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최소한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 하물며 무당집에 가서도 무당 얘기를 듣고 그것에 따르고 내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바꿔야 되는데 하물며 무당집에서도 그런데 부처님 전에 와서 그것을 못한다면 나의 부족함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바라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쨌거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조그만큼의 변화라도 있으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데 뒷받침해주는 힘이 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으면 예,
스스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며칠 전에 백중이었습니다. 고지식한 분들은 자기 생각으로만 받으려고 하죠. 그 이해 것으로는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의 실체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자기 관념이 덧대어진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 분들은 백중을 고집하죠. 저도 성격이 좀 지랄 맞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백중 아직 멀었잖아요 하길래, 그러니까 무당절에 다니지 말고 똑바로 된 절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했어요.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통도사 쪽에 있을 때도 그 대처 스님이 있었거든요. 이상한 스님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들으라고, 나는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좀 모질죠 저도. 하여튼 며칠 전에 백중이었습니다. 절에는 계속해서 행사가 오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중이, 보름이, 초발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은 지장제일도 할 테고 어떤 절은 관음제일도 할 테고 또 여러 산신기도도 할 테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자기 관념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바로 본다면 마치 벽을 마주한 느낌, 먹먹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며칠 전에 백중이었다. 백중은 스님들이 무한거를 해제하는 날이다. 해제하는 날이 백중이다. 2600년 전에 윤달이니 뭐니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달랐겠죠.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걸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거를 해제하는 날이다. 그날 스님들이 나의 법납을 받는다. 그리고 그날 스님들에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라우드갈리아노 존자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라는, 그것을 빌어서 우리는 백중이라고 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가 지기 전에 또 일을 해야 되겠네요.